2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왜 상했는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요 정말 마음 상한 일들이 많아요. 저도 아침에 아이들을 이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까불까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로션 바르고 옷도 입혀야 되는데 둘째가 아직 어리니까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너 놔두고 간다 이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별일 아니지만 별일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오락가락 하는 게 정말 기복이 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들만 그렇구나가 아니더라고요. 내 모습 또한 저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재해 놨을까?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깨닫고 또 너희들은 조심하라 하고 경고를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더라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했냐면요 17절에 보면은요 20장 17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들이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허락 좀 해주라 백성들이 요구하는데요 이 에돔 땅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요 편하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데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에돔 땅의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이 에돔 왕이 뭐라고요? 칼로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절대 그 땅을 밟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으로 가면 편한데 이 땅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우리가 고생 안 하고 광야길로 돌아가지 않고 이 에돔 땅을 지나서 통과하면은 우리가 진짜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저길로 가면은 좀 되겠다. 저길로 가면 좀 편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계획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웃긴 것은 뭐냐면요 이들은요 에돔 땅의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에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을 못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을 탓하지 않아요.
이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탓하지 않아요. 이들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아멘. 사실요 이들은요 그냥 마음에 조금만 안 되면요 어디서부터 불평이 시작되냐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기서부터 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예전 일부터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이란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이 상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자기들의 배를 불러줬고요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그들은 그거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거를 먹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네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들을 모두 하찮은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이 상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요 다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리는 그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진 않는지 모든 것들이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기쁠 때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표현을 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상하며 조금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불러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원망 불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숨 하나 못 쉬면요 아무것도 부질없어요. 우리가 내일 계획한 거 그거 다 무산됩니다.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창조주를요 우리의 창조주를요 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이요 잘됐다 에돔 땅으로 그 지름길로 가면은 우리가 편하게 가겠다 빨리 가겠다 라는 그 계획들 그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이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요 지금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더 제 생각의 틀이 강했고 그런 저의 부분들이 있었어요. 항상 미리 계획을 했고 그 계획들이 되지 않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요 이런 훈련 시켰어요. 제가 이제 용인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작전 기도하러 여기 익산으로 내려오래요. 이랬다가 갑자기 아니요 오지 말래요.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미 오려고 짐을 다 싸나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오지 말래요. 그럼 또 짐을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짐을 다 싸놓고 모든 준비를 일정을 다 바꿔놨는데 그 일정이 틀어지고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해 했다가 다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그럼 그때마다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한 입으로 왜 두 말을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요 제 속으로요 사실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많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저에게 훈련시키시면서 지금은 하나님 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오지 말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느 부분에도 틀에 박히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틀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네 했다가 또 바꾸니까 아니 왜 또 바꾸셔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자꾸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떠한가를 보고 계십니다. 너가 이 환경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또 저런 환경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계획과 그런 우리의 목적들이요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에돔 땅에 못 들어갔으면 에돔 왕을 욕을 하던가 에돔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하든가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을 할까?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에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왜 우리를 거기에서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냐 하면서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 앞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요 우리의 마음이요 온전하게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는지 한 번씩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요 이 춘포 열린문 기도원을 건축하는데요 사실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저희들은 시작부터 성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그 모든 게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요 다 짓고 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돈도 없었고요 성도도 없었고요 도와주는 손길도 없었어요. 그냥 딱 저희 가족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딱 6명 저희 식구들만 모여서 이 하나님께 원장님의 응답 받으셔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 벽에 있는 이거 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저희들이 붙인 거예요. 저희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를 줄 수 없고 물질이 없어서 인건비를 줄 수 없으니까 이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저희들의 손으로 했습니다. 여기 바닥에 있는 여기 타일 바닥도 저희들이 붙였고요. 이 벽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남다른 또 저희들의 마음이 있긴 하겠죠. 근데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몇 번은 고비가 있었어요. 이제 뭔가 물질이 있어야 또 이제 자재를 사서 또 이어나갈 텐데 물질이 없으니까요. 사람도 부를 수 없고 자재도 살 수 없으니까 멈춘 거예요. 다 건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가운데요.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셔야죠.
왜 우리 식구들만 달랑 놓고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사실 정말 그 상황 가운데는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지나고 나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게 물질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향한 불신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 이게 하나님 응답이 아닌가? 잘못 왔나?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는 그 수많은 생각들, 그 불신들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언니는요, 아파트를 살던 여수 아파트를 팔아서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20대 때 직장 생활을 했지만 모든 돈을 모으지 못하고 부모님들 이제 교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다 썼고, 저도 결혼을 안 했고 여동생 남동생 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다 이곳에 들어와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언니는 어떡하지? 언니 가정은 어떡하지? 아, 나는 앞으로 결혼은 어떡하지? 아, 내 여동생 남동생들의 앞길은 어떡하지? 사실 그 환경과 형편들을 보니까요, 막막한 거예요. 그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어려운 환경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우리의 육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이 육적인 눈만요 밝아서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만 자꾸 보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듦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막 너무 답답하니까요, 우리 다른 기도원 가서 기도 받아볼까? 아,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좀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요, 막 다른 기도원 찾아가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막으신 거예요. 그게 뜻이 아니었던 거죠. 답은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라고 써져 있어요. 때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바쳤어.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그렇구나.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길 원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사실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환경은 여전했어요. 형편은 여전했어요. 물질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봐야 되나 연락도 해보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 해봤습니다. 근데요, 정말 환경과 형편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에서 답을 찾으니까요, 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니까요, 살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듦이 왜 힘든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내 형편이 이러니까 못해,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요, 아니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닌가, 그것을 정확히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왕이 되시며 자기네 삶을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믿음의 주로 되어 있는지, 정말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며 가는지,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하던 이 백성들이요, 이제 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갑니다. 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들이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죠. 살려달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모세한테 또 그냥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안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봅니다. 근데 한계를 느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처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행함이 결부되어서 보여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하는 그 믿음이, 그 의지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신약전서에 보면은요, 다시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사람의 손에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장생하리라. 아멘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이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요, 그를 보면 사는 거예요. 그를 보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아, 저 놋뱀이 능력이 있나? 아, 저게 능력이 있는 건가?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힘드니까요. 아, 저 능력 있는 목사님 쫓아가면 뭐가 될까? 아, 저 기도원에 가서 조금 기도받으면 살 것 같을까? 아니요. 답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아이들을 재우다가 아이들을 한 10시 넘어서 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1시쯤 다시 깬 거예요. 1시쯤 다시 깼는데 오늘 예배 준비를 제대로 마무리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 준비를 1시 몇 분에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아기가 또 운 거예요. 저 둘째가 갑자기 응애는 아니죠. 응애는 아니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겠네 하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몇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잠깐 말씀 받는데 2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제 속에서 말씀은 블랙홀 같은 거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블랙홀이요, 무섭잖아요. 빠지면 못 나오는 겁니다. 빛까지도 그곳에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그 정도로 블랙홀은 무서운데요. 사실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블랙홀 같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한테 미치면 사실 제정신 아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사실 우리가 막 찬양을 하다가 기쁘니까 춤을 추고 싶은데 제정신이면 못해요. 조금 정신줄 나야 조금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되 온전히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답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나에게 먹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내 창자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랬어? 이 말씀이 이렇게 달았어? 이 말씀이 이런 깨달음이었어? 이런 기쁨이 있어야 이 말씀이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답은 다른 데 없습니다. 놋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백성들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누우스단. 그냥 놋조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분향하고 섬긴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요 가끔 그래요. 때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때로는 다른 걸로 하면 될까?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 이 놋뱀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거를 섬기자.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이런 어리석음들이요 우리들 안에도 있음을 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요 우상화시켜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힘이 안 되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버틸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거나 다른 것을 가지고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놋뱀을 쳐다보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자세히 보시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이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고 싶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서 어떤 아이 그때 당시 7살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6살 7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엄마 손에 크는 아니었어요. 엄마 손에 컸고 할아버지가 있으셨고, 그러니까 한 집에 할아버지, 엄마, 이 딸, 이 3명이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 전도사로 이제 있을 때인데 이 아이가요, 엄마가요, 낮이면 피아노 학원, 밤에는 대리를 하고 콜센터에서 일하고, 그러니까요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이 아이가 항상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누가 있어요? 유치부 전도사인 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와서 그 옆에 맨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그렇게 이제 저랑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광신대 전도사 거기를 이제 야간으로 다닐 때 저의 이제 제가 원룸에서 지냈는데요. 그곳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랑 이제 그런 교제를 쌓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거기 사역을 그만두고 이 익산에 오게 되는데요. 그 엄마랑 아이랑 할아버지가 이 익산 열린문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그분도 전주로 이사 간 거예요. 광주에 살다가. 그래서 여기에 오셨는데, 그래서 한 번씩 가게를 하셨는데 쉬는 날 때 오셔서 여기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를 받고 가시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 오시면요 거의 죽을 사람처럼 하고 와요. 근데 또 여기서 교제를 하고 예배드리고 또 조금 기도를 받고 가면은 또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여기 발을 딱 끄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더니 연락이 뜸해요. 왜 연락이 없을까 궁금했지만 조금 기다려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새벽 1시인가 그쯤에 이 딸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해서 받았어요. 1시니까 받았어요. 이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요. 전도사님,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엄마가 왜? 그랬더니 백혈병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무슨 백혈병이 걸렸는데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조금 위급하신 것 같다.
아, 그러냐고. 알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시간 되면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날은 가려고 했어요, 병원에. 근데 이 엄마가,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오지 않아도 되고, 면회도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명절이 다가왔을 때, 연락이 왔어요. 퇴원을 했대요. 잘 치료를 받았고 괜찮아져서 집에서 이제 회복 중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됐다고 우리가 집에 한번 가겠다 했더니 또 처음에는 오라고 하더니 나중에 또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또 연락이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모,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그 병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안 좋아져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니까 수술을 못 했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근데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엄마가요, 그 엄마의 아빠의 아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 이 가족들이 다 무너졌었어요. 처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다 그 상심에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 다들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죽을 끓여서 가서 먹이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요, 그 가정에 살아난 이유가요, 사실 그 권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애써주셨고 기도해주셔서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목포에서 어떤 장로님이 약초를 지어준대요. 약을 지어주는데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백혈병 걸렸을 때요, 병원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저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저 그거 먹어야 돼요. 끝까지 그 약초를 먹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틀을 빨리빨리 깨고 부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약초가 우리 가정을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말이 나오게끔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셔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저게 나의 힘이구나. 저것이 내 소망이었구나. 우리는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아니잖아요. 약초가 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필요에 의해서 잠깐 몸의 건강이 좋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의사가 먹지 말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저것이 나를 살렸어 라는 그 생각에 박혀버리니까요, 그걸 깨기가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틀이, 내 판단이, 또 내 인간적인 방법이 부서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환경 탓을 하거든요. 하나님,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형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진 않는가. 100%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99% 믿으면서 1%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고 있진 않는가, 멈추고 있진 않는가.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여 나를 붙잡으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형편이 변하지 않아도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가장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이것들이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이요.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염려과 근심과 그 두려움 때문에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걸려요. 제가 설교 중에 이제 걸림돌과 디딤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 7살 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밥을 먹다가 저에게 그래요. 엄마, 디딤돌이 좋은 거야? 걸림돌이 좋은 거야? 나는 뭐가 돼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은 걸려서 넘어져. 근데 디딤돌은 누군가가 건너갈 때 그게 도움이 돼. 그게 좋은 거야. 그럴 땐 저 아이가 중학생인 형아한테 형아 디딤돌 알아? 걸림돌 알아? 그러면서 그 형에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우리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고요. 정말 내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당장 지금 12시 3분이죠. 12시 4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붙들고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100% 신뢰하는 믿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